우리는 지금 장마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렇죠. 가뭄이 들어서 비를 고대했다가도 막상 장마비가 오게 되면 이제 좀 그만 왔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적당히 오지 않고 너무 과하게 오게 되면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소낙비가 있는데 그 소낙비 가운데도 복된 소낙비가 있다. 많은 비가 있지만 장마비가 있지만 복된 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 말 개역성경에는 장마비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 소낙비는 퍼붓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낙비가 계속 오게 돼 이게 이제 장마비라는 거죠. 장마비는 계속되는 비로 오래도록 오는 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내려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마비는 또 양이 많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도 충만한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은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목이 마르고 땅이 이렇게 말라서 정말 기근이 있을 때는 또 날이 더워서 뜨거울 때는 소낙비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시원한 소낙비. 하나님의 은총은 여름날의 소낙비 같다. 이런 소낙비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낙비를 누가 내린다고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 하나님만이 내가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축복의 근원 바로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소낙비 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소낙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비가 복된 비가 복된 소낙비인가? 어떤 비가 복된 소낙비인가?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 비는 내려야 할 때 내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리고 지나치게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땅의 소산물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줍니다. 아무리 기다리는 비도 때에 맞춰서 와야 됩니다. 복된 소낙비는 때를 따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필요할 때. 복된 소낙비는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가 복된 소낙비입니다. 아무 때나 오는 소낙비는 그건 복된 것이 아니에요. 꼭 내려줘야 될 때, 그때 오는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다 때가 있다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소낙비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려 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2000년 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화를 당하는 일이 성경 도처에 많이 등장해. 그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가? 오늘 25절 에스겔 34장 25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기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 샬롬, 이게 단지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삶이 만족한 상태, 풍족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해서 샬롬. 네, 그렇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인 거예요. 그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직역하면 나는 약속을 자른다, 커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딱 듣기에는 이해가 안 돼. 직역을 하면은 이게 근동, 옛날 고대 중근동에서는 개인이나 국가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제물로 그 시체를 반으로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는 간습 로 이게 표현된 말인데요. 실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에도 등장해요. 여기에서 언약에 참여한 당사자 어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죽음을 쪼개진 이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너 자손을 아주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얼마 동안 많은 세월을 근심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저 하늘의 별을 봐. 셀 수 있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어마어마한, 지금 당장 아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또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를 이 가나안 땅에 온 곳은 이 땅을 주려고 온 거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증거가 뭡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원주민들도 많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증거가 뭡니까? 이 땅은 어떻게 내 땅이 됩니까? 갈 때 그때 이 언약의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짐승을 쪼개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뭐하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면서 자 별들을 세봐, 셀 수 있겠어? 요한계시록에는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택한 구원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희생제물을 쪼개는 것도 그렇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짐승의 그 몸을 찢고 이 언약을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셨는데 요한에게,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온 자입니까? 하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바로 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적셔져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제 계시록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놀라운 비전을 또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처음 땅,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며 저 무뼈를 보라 셀 수 있나 했던 그 처음 하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 새 땅, 우리의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러분이 있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전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어진 그 예수, 그 예수를 오늘 에스겔서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보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미 다윗은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육신의 다윗은. 그런데 에스겔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다윗이 또 온다는 말인가?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목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화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화평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샬롬, 에이렌의 화평을 이루시는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다라고 자기 육체를 허시고 찢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가 큰 정말 이런 환난이 어디에 있어요? 다 흩어졌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야? 죽음을 이겼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도둑놈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34장 31절에 우리 이 말씀의 문단이 끝나는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같이 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 양, 그 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양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이라. 너는 내 양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양은 비유죠. 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양은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양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무어와 지팡이와 모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목자가 양을 이끄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자기의 직업을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나는 그의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 자들은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된 소낙비가 은혜로 약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나일강의 그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는 그 농사가 잘 됐어요. 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는 아주 풍성한 아주 그 소산물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셔야만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애굽 땅은 먹고 살기 좋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광야지만 영적으로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청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애굽에는 그 나일강도 그랬고 또 간개수로 이 인간적인 어떤 기술들이 발달이 돼가 그 당시 고대에서도 농사가 풍성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유대 광야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시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낮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나대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낮춰요? 목만 낮추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리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데 바빠야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않은지,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나대는지 하나님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으리라. 아멘.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직역하면 그 하늘의 그 땅 위에서 그 하늘의 날들과 같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하늘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거기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믿을 때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안에서 해같이 빛난다.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믿기 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나는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이 강같이 흘러넘침으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된 소낙비의 결과가 뭔가를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7절 바로 이어서 그 소낙비의 결과가 나와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첫 번째, 평안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게 뭐예요? 에스겔 34장 25절에 보니까 악한 짐승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요. 이 악한 짐승, 원수마귀, 바벨론, 지금 여기 에스겔을 배경으로 할 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오늘 이 시대에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멈추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원해요. 실족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나와도 믿음에서 떠나가기를 원해요. 교회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서운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내 생각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소낙비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의 소낙비가 내게 쏟아질 때, 말씀으로 쏟아질 때 내게 은혜가 돼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낙비 같은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는 건 왜 그래? 종재기를 엎어놓으면은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지만은 조그만 종재기도 하늘을 향해 열어져 있으면 거기에 빗물이 잠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이 덮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덮는 은혜가 목말라서 간절히 땅이 비가 오기를 기대할 때 하늘에서 정말 단비가 내려서 촉촉히 적시는 것과 같이 하늘을 덮는 은혜가, 하늘을 덮는, 땅은 하늘에 덮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멍에의 나무를 꺾는다고 그랬을 때 이 멍에의 나무는 뭐냐?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27절에 말했는데,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냐. 자유케 하겠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억압해서 건져내겠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있는 이들, 이게 주님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구출해 주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8절 또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4장 28절 봅니다. 그들이 34장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여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라.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방인의 노략거리,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네.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악한 짐승들이 우리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도전하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우리를 실족하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안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 같이 은혜로 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기가 막힌 얘기는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놀래서 평안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화의 복음이 소낙비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낙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산의 축복. 밭의 소산물을 여기 보니까 소산을 내리다. 열매를 말해요. 이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복된 소낙비처럼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 또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따라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대지와 산천 초목이 힘있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흡족한 비를 맞아야 돼요. 봄비와 여름비도 맞아야 하고 장마비도 맞아야 하고 가을비도 맞아야 돼요. 비를 맞아야 산천 초목이 힘있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비를 맞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흡족한 은혜를 따라 내리는 그 비를 받아 마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비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이 비가 교회를 통해서 내리신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다 같이 또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8절에 어떻게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요? 12절 에스겔 40장 12절 강자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 열매가 끊이지 아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지. 그 물이 성소를 향하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나는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굴. 이 에스겔서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지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생명수 강에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 풍성한 그 흘러가는 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영생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수납비가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강대상을 통해서 이 복된 수납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복된 장마비가 온 심령 안에 가라고 목마른 심령 안에 그 장마비가 흘러내림으로 말며 그 소낙비가 흘러내림으로 말며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또한 형통케 하시고 주와의 주님과 평화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의 영과 육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을의 모든 성도들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